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천국, 지옥 마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려면 무엇이 전제돼야 되냐면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돼야 돼요. 즉 영생. 여러분 지옥에도 영생이 있어요. 물론 영생이라는 말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조금 널리 확장해 보면 지옥에 가서 사는 것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에요. 부활도 천국 가기 위한 부활도 부활이지만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강제로 살려내는 것도 부활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부활, 저주의 부활이에요. 성경은 천국, 지옥은 당연한 것이고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그 전에 인간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영생이 있다고, 그걸 목적으로 쓰여졌다고 성경은 스스로를 밝혀요. 요한 1서 5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좀 말이 어렵지요?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즉 예수 믿어 천국에 가게 될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 사도 요한은 훗날에 성경이 될 줄 모르고 순수하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순수하게 자기가 본 거,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거 그냥 문서로 남겨놨어요. 근데 후대에 모아서 성경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가감이 없고 진실한 책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엔 허물이 나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거, 예수님께 꾸중 들은 거 사탄이라고. 베드로가 초대교회 지도자인데 그런 거를 지웠어야 했지요. 근데 남겨놨다는 건 다 사실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문서를 남기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분명히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건 뭐냐? 사람에게 영생이라는 게 있어. 영생이 있어야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 전체가, 모든 인류 백성들이 지금 마귀의 이 거짓에 속아가지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죽으면 끝이 돼. 제일 큰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아니고 연옥이 있어서 한 번 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것 또한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에 속아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헛된 소망을 품고 죽습니다. 그러나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잘 읽고 나서 드는 결심이, 야, 내가 이제 착하게 살아야겠다. 그 사람 성경 잘못 읽은 겁니다. 성경은 그럴 의도로 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성경은 명심보감처럼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고 깨우치는 도덕 가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그리고 설교를 제대로 들었다면 어떤 결심을 해야 되냐면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할 마음이 생겨서 내가 영원한 생명,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내가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겠구나. 이래야 성경 제대로 읽은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첫 번째 이유, 가장 강력한 이유, 하루하루 힘들고 버겁고 때로는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싶어요.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넘어져서 다쳤다. 가슴이 덜컹해. 하나님은 안 지켜주고 뭐 했을까? 교회 오다가 다쳤다. 자식이 넘어졌다. 또 억울한 일을 당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아주 악질을 만나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좀 도와주면 좋은데 어찌 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지 세상 사람만도 못한, 세상 말로 말하면 재수 없는 일이 되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승부처는 죽은 다음에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참고 견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이후의 삶을 보장받았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다른 어떤 모든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무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건 억지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봐요. 제일 큰 걸 얻었잖아요. 너는 물에 빠져가는데 나를 살려줬어. 근데 살려주는 사람이 물에서 나를 건져주는 동안에 나를 막 함부로 했어. 멱살을 잡고 나오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나오고, 밖에 나왔더니 보따리가 사라져 버렸어. 그리고 신발도 없어져 버리고, 내 차는 누가 훔쳐가 버리고 도둑놈이 가져가 버렸어. 그 사이에. 그러면 에이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 모든 상황이 다 나빠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도 물에서 건짐받아 살아났기 때문에 나를 살려준 그 사람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찌 그런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은 사건이. 우리가 천국을 만약에 가게 된다면, 제가 볼 때 저도 여러분 모두가 천국 가면 너무 놀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왜 너무 놀라냐? 상상 이상이에요.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고 글로 남겼는데 본인이 본 건 입체적인 거거든요. 근데 글로 남겼으니 다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체적으로 성경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기 때문에 상상만 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서 보니까 상상 이상이다. 그리고 왜 두 번째로 부끄럽냐? 이런 곳인 줄 알았다면 내가 이 땅에 너무 그렇게 집착하게 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다. 그래서 고개를 못 들 것 같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초신자들이 오시면 이제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그런 말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러지만은 제가 신방을 다 낱낱이 못할 형편이기 때문에 제가 5분 복음 전도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 딴으로는. 근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분이 우리 교회를 오신 경우, 이동해 오신 분 말고, 오늘 일부에도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몇십 년 만에, 40여 년 만에 시흥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 나왔어. 저는 그런 경우들을 여러 보는데, 그러면 내가 반갑기도 하지만 어깨가 무거워요. 이분을 우리 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돼야 된다. 또 떠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결사적이죠, 저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초신자들한테 제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배를 끝나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십니까? 교회에 처음 나와서 한번 예배드린 사람이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얼굴을 봐서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거는 안 믿어진다 그 소리거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100% 믿는다. 근데 당신은 안 믿어질 거다. 내가 이해한다. 근데 따져보자.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 죽었는데 동시에 천국 지옥이고 뭐고 없어. 나도 속은 거야. 성경에서 속았어. 성경에서 속아버린 거야.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면 나는 어때요? 에이, 그러고 마는 거야. 괜히 술도 먹고 담배도 좀 피우고 할 건데 괜히 그렇게 살았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크게 손해볼 거 없다 이 말. 그리고 이득도 많아요. 그것 때문에 건강했으니까. 근데 당신은 봐라, 천국과 지옥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할래? 큰일 나는 거야. 확률은 50%. 속초에 있는 횟집이 여름에 누가 해를 먹고 중태에 빠졌대. 그게 9시 뉴스에 나왔어. 그러면 그 해에 전국에 있는 횟집이 타격을 받아버려요. 5,200만 명 중에 한 명 죽다 살아났는데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안 먹는 거예요. 50%. 50%. 교회 앞에 버스가 있는데 저 버스를 타면 100% 그 중에 절반은 죽어. 그러면 타겠어? 안 타? 100억 줄게. 그래도 안 타? 100억 받으면 탈만하지 않아요? 절반은 살아남다는데? 50%라는 건 그렇게 큰 거예요. 여기 지금 구세라 금수나 버티고 있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50%예요. 죽으면 천국이 지옥이 있든지 없든지 하는 거예요. 최대한 양보해서 천국이 없다 할지라도 지옥이 존재한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만 버티세요. 하나님께 굴복하시고 말씀을 믿으셔서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천국을 가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우리에게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건을 이루신 다음에 우리가 태어나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방인이거든요. 영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아닌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을 길이 없어요. 구약에는. 구약에도 아주 일부 아브람과 다윗 그 혈통들만 소수 하나님과 직접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무슨 수로 구원을 받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신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우리가 태어나야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있고 교회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지가 140년 됐어요. 이론적으로 140년 전에는 예수 믿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선교사가 들어왔다는 기록은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못 세웠어요. 그러나 보시라고요. 공식적으로 약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의 깃발이 꽂아진 거예요. 그 이후로 우리가 태어나야 된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두 번째. 그렇죠? 세 번째,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하고 전도를 해줘야 되고 악착같이
교회를 안 가겠다고 버티는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고 집 앞에 와서 졸르고 전화해주고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나를 끌고 교회에 데려오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교회의 문턱이 생각보다 높거든요. 그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수고해줘야 예수 믿는다니까요. 나도 22명 내 친구들이 전도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래서 어찌어찌 엄청난 확률을 뚫고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왔는데 이단이야.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이단들이 전도를 더 잘하거든요. 성경도 똑같이 들고 있고. 제가 아찔한 상상을 해봤는데 제 어릴 적에 내가 우리 동네에 통일교가 있었으면 난 어떻게 통일교. 그 교회를 나갔어. 어떤 두 명이 나한테 전도를 해줬는데 끌려간 곳이 여호와의 증인이야. 그러면 나는 여호와의 증인 목사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한테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지옥의 불구덩이에 떠질 목사가 됐을 거라고.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 겪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렇게 어렵사리 교회에 나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정확히 듣고 회개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태어난 뒤, 이 땅에 만들어진 지 6,000년이 지났잖아요. 6,000년 기간 동안 인류가 얼마나 왔다가 죽었는지는 계산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만 83억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이 지구라는 무대 위에 왔다가 가고 한 인류의 숫자는 다 수를 세지도 못해. 그 많고 많은 인류 백성들 중에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갈 확률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1%? 0.1%? 0.01%? 몇 프로일 것 같아요? 그 중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실감 나요? 저는요, 완전히 복 없이 태어났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가난하고, 각박하고, 어렵고. 나는 정말 재수 없는 인생이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알게 됐어요. 물론, 갈 길은 멀다니까요. 말씀대로 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이 동일하게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 예배당 문 밖에만 나가면,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연연의 마음속에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고난과 억눌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여 구원시켜 줬다는 거. 그거. 내가 볼 때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구원해 줄 만한 얼굴들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선한 사람이 더 많아. 세상에. 우리보다 더 열심인 사람이 많아. 난 성철, 성녀 같은 사람은 너무 불쌍하다고 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목사가 됐으면 엄청나게 큰 종이 될 뻔했다니까요. 그만큼 철회하고 금식하고 매달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는 곁길로 가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아찔아찔하다고요. 그리고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았어요. 옆 사람 봐봐요. 얼마나 복 있게 생겼는가. 도대체 어디가 이뻐서 구원을 해주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지만은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았음을 잊지 마라. 억지 같습니까? 막 억지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억지로 추수감사절이니까 막 악 나오는 감사를 막 짜내가지고 막 내가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세요? 그게 하지 말고요. 계산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을 간다면 이게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만 가지 감사 이 중에 가장 먼저 그리고 한 가지만 감사해야 된다면 그건 뭐냐?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한 가지 더 우리가 덧붙여 감사해야 한다면 영적인 눈이 떠졌음에 감사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말씀이 들려와.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지겹대. 어떤 사람은 목사가 너무 세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안 와. 근데 어떤 사람은 울어. 어떤 설교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돌들로도 소리 지른다고 하잖아요. 돌들로도. 돌들이 소리 질러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차이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그건 뭐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택한 사람은 돌들이 움직여도 하나님의 손으로 보이는 거죠. 어떻게 이 세상에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기도를 하고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잠을 자고 있냐고. 동성애니 뭐니 아무 감각이 없는 거야. 나라가 어떤지 뭔지 뭐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공산주의를 찬양할 수가 있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진화론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많아. 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영적으로 눈이 떠지지 않아서 관심 없는 걸 넘어서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너무 불쌍한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길에 서지 아니하고 나는 내 새끼 걱정할 것도 없고 우리 집안을 보면 둘러보면 걱정할 것이 없는데 눈물이 나. 나라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눈물이 나고 한국 교회를 보면 눈물이 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눈을 주셔서 그런 갈급함을 주셨으니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다. 두 번째 감사. 깨어있음에 대한 감사. 다른 사람이 영적 잠에 빠져서 동성애 문제, 이단, 이슬람 세력의 문제, 급진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 아무 관심이 없을 때 오열하고 가슴 아파하고 통곡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으니 그걸 보여주셨으니 은혜다. 남이 못 보는데 본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남이 못 보는데 나에게는 보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복이요. 역대상 12장 32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니 다윗의 용사들 중에 12지파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 말을 적어놓은 거예요. 이사갈 지파 중에 우두머리가 200명이 있었는데 그 리더들 200명은 어떤 사람이냐? 시세를 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알고 정확히 보고 있는 사람이 200명이 있었다. 이게 복이라, 이 복.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다 같이. 자, 시작.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200명의 지도자들이 저마다 부하를 거느리고 왔는데 그들은 시대의 변화를 잘 아는 사람들로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이미 깨닫고 있었다. 시대의 변화를 잘 알아. 똑같은 성경, 똑같은 교회, 똑같은 예배인데 20년, 30년 전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할 일과 지금 해야 할 일과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행동은 분명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 시대에 맞게. 오늘 이 시대는 뭘 해야 되느냐? 그 시대를 알고 시대상을 알고 그것에 맞서서 깨어있다고 하는 거.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라는 거예요. 국회에 가자고 제가 한 번씩 조릅니다. 그러면 직장에 월차를 내고 옵니다. 자기의 쉼을 포기하고 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 뭐 칭찬받을 일이냐? 또 안 온 사람은 비난받아야 할 일이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란다고 오냐 이 말이에요. 마음에 불이 있으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올 수밖에 없는 상황? 누가 봐도 그건 사실은 보통의 열심은 아니잖아요. 직장 동료가 이해를 하며 가족이 이해를 하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눈이 떠졌다는 거, 그것이 복이다. 그리고 그런 복을 받았음에 힘들어하지 말고 그런 특별한 은혜와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왜? 그 행동과 수고는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그런 일에 동원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불이 있는 사람, 눈이 떠진 사람, 그리고 그것에 행동할 수 있는 용기와 신념을 가진 인생,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복을 받은 여러분 되시고 또 그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적인 특별한 시야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감사에 대한 믿음과 능력으로 날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위협과 세상에서 오는 풍랑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눈을 떠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깨어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물론 갈 길은 멉니다. 그러나 이 길을 들어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만나 하나님 앞에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주님께 더 성숙한 감사, 더 풍성한 감사,
더욱더 큰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